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회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해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사실 이해라는 이 접속사가 13절과 14절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헤롯 왕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퍼져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온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헤롯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왔죠. 그것으로 보아 그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고 그 세 아들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팔레스타인을 세 등분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헤롯 왕이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실제적인 권력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의 속국 체제 속에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임명되어 세워진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명의 왕이 분봉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 보시면 이제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 이제 보이지 않으실 텐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저 진한 분홍색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저 두 구역을 이제 다스린 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도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상한 미신적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의 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이상한 부활 사상인데 그 헤롯 안디바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헤롯을 두렵게 했는가 하면 16절을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헤롯이 언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는 이제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1장 14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이미 이제 1장 14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죠. 언급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이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전에 헤롯이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가지다가 기어코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어떤 부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보면 그냥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다는 것만 아니라 더 이상하고 더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의 가계도입니다. 헤롯 대왕의 어떤 그 가계도인데 보시면 이제 여기가 헤롯 대왕이고 요 아래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로디아가 있고 빌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인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 또 다른 배 다른 형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에게서 헤로디아라는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을 빌립이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아내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그 헤롯 가문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동생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 굉장히 이상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이 헤롯 가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이 얼마나 더럽고 또 문란한 상태 속에서 그 도덕성, 윤리성을 다 잃어버린 채 그것이 다 부서진 채 있었는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7절 중간에 보면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가문의 더러운 스캔들을 유일하게 담대히 고발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이게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헤롯과 헤로디아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헤롯 가문의 권력 앞에서 지적할 수 없었고 또 어쩌면 모두가 그와 같은 도덕성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때에 세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의 법에 깨어 있었고 또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고 19절에 보시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이 표현은 종종 말씀드리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싶은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18절에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라고 하는 이 말하되 역시 미완료 과거입니다. 요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말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헤로디아는 그 말을 이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지만 돌이키기는커녕 그것이 거슬려서 계속해서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계속 죽이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함에도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헤로디아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고 그것을 이제 헤롯 왕이 해야 하는데 헤롯에게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헤로디아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한이 아무리 자신들의 그 죄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며 정죄해도 자신이 볼 때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양심에 거리꼈고 그래서 그를 감옥에는 가두어 두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겠죠.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거예요. 막 깊은 어떤 찔림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묵상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양심이 아직은 살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과 고민과 숙고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싫지 않고 달게 느껴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저버렸습니다. 양심이 소리치고 있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찔림과 고민과 깊은 숙고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더 솔직히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모습이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양심이 소리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기까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손에 움켜진 것을 버리지 못하는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놓지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이 그의 마음은 이후에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를 얻을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헤롯의 생일이었는데 그 자리에 고위 관리들과 힘 있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이 잔치를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생일 파티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잔치는 굉장히 문란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남자들만 모여서 마시고 취하고 즐기며 욕망의 끈을 풀어헤치는 날,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헤롯의 생일인데 그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그 잔치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성윤리는 정말 난잡했고 그것이 크게 윤리적으로 문제시되지도 않을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 말씀을 달게 듣기까지 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문란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웠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녹아지지 않았고 그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란한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한 여자아이가 등장하여 춤을 추는데 22절에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전 남편인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라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살로메에게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10대 소녀였다라는 것입니다. 12살 반, 그러니까 대략 13세에서 그 17세 요 사이 청소년기에 있는 여자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 문란한 잔치 현장에 들어와 춤을 추는데 이 춤은 그 문란한 자리에 있던 남자들을 기쁘게 하는 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린애가 와서 재롱 떠는 그런 춤이 아니었습니다. 이 춤이 어떤 춤이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 춤이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살로메의 춤이라고 치면
굉장히 음란한 춤이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뮤지컬 같은 것들로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래 그런 자리에서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공주가 나와 춤을 춘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음란한 춤을 사람들 앞에서 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왕가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 수치가 수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사라져서 문란하게 이미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24절에서 살로메가 무엇을 구할지 헤로디아에게 가서 묻는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그 살로메를 헤로디아가 조종하고 있으며 그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보낸 그 장본인이 헤로디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의붓 아버지인 헤롯은 그의 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도 자신의 친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간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추며 그의 환심을 사려는 것과 또 적극적으로 헤로디아와 작당하는 것으로 보아 억지로 떠밀려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처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누구도 헤로디아도 헤롯도 그리고 살로메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수치를 수치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은 그 문란한 잔치 가운데 술과 분위기에 취하여 조카 딸이자 자신의 딸이기도 한 어린 살로메의 춤을 보면서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후회할 맹세를 합니다.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지금 헤롯은 너무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지나친 허세와 교만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그 나라를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분봉왕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지금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지사장처럼 그냥 꼭두가시처럼 세워진 왕입니다. 얘네가 그 이스라엘이 헛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감시하도록 세워둔 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내가 해도 되는 말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또 이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의 이성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술을 이야기합니다. 취중짐담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죠. 취중에 하는 말이 이제 진심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진실하다 진심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성으로 그것을 제어하면서 하는데, 술에 취하면 그 이성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 술을 마시고 고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이외에 더 많은 실수들을 우리는 술을 마신 후에 취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제어하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를 제어해서는 안 되고, 술을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로 자기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포함해서 내 이성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나를 다른 무언가가 다스리고 제어하게 되는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돈, 권력, 섹스가 바로 그런 것이고, 게임과 도박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족과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녀만 바라보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사랑한다, 내 새끼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강력해져 버리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이 자녀와 가족이 걸림돌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과 자녀까지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바른 질서 가운데 자녀와 가족들을 사랑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살로메에게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맹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살로메는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묻는데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이제 재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헤로디아가 얼마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원문에서는 더 잘 느껴집니다. 원어에는 구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손꼽아 기다렸던 헤로디아는 흥분된 감정을 터뜨리듯이 구하라까지 말할 그 정신이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머리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곧장 헤롯에게로 가는데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헤롯이 이성을 잃어버린 지금 맹세하며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혹 헤롯의 마음이 혹시라도 바뀔까 싶어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25절에서 그 속도감과 그 긴장감이 문장 안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곧 그러니까 살로메가 곧 왕에게 급히 나아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이 곧이란 여기서 곧은 이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들의 어떤 결단, 또 굳은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헤롯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상태는 단순히 어쩌지? 결국 이게 올 게 와버렸네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때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민, 여기서 이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심히 근심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걸 어쩌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극도의 괴로움, 죽을 것 같은 그 근심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헤롯은 아직까지 그 양심이 살아서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양심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하면 심히 근심하는 상태, 너무 근심되어서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는 그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여기서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맹세한 것과 자신이 맹세한 사실을 지켜본 그 잔치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 소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오게 합니다.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양심이 그 속에서 소리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여전히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었다라면 여기서 그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체면을 내려놓더라도 거기서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음과 바른 뜻을 알려주시고 있다면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돌이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신앙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용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비겁해지고 비겁함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냥 인생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들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그 죄들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했고 또 포기해버리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때로 심각하게 죄로 인하여 고민하지만 결국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헤롯이 그런 결정 앞에서 그것에 사로잡혀 염려와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결국은 욕심인 거죠. 그들의 신뢰를 받아서 내 왕권을 유지해야 되고 많은 부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어떤 결정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정을 하던 헤롯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시면 세례 요한을 죽일 때까지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무언가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판단을 할 때 고민이라도 했던 헤롯이 이후에는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게 변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죄에 넘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한 번, 두 번 했던 헤롯이 이후에 어떻게 변하냐 하면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해서 나는 못 찾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그러면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그 관할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죠. 마침 이제 또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이 가는데 23장 8절에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보시면 헤롯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그 놀라운 이적을 한번 직접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호기심이었던 것이죠. 무슨 마술사라도 초청해서 마술을 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이적이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걸 기뻐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번민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 말씀을 달게 듣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 시간이 흘러서 그리 오래 흐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1, 2년 사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번민하고 그 말씀을 달게 듣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유치한 호기심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마술을 한번 부려봐라.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런 식인 것이죠. 그리고 신문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강하게 고발하자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돌려보내는데 11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빛난 옷이라는 것은 좋은 옷을 입혀서 극적인 어떤 조롱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보는 안목과 그를 벌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찔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와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지금 그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애초에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양심이 그리고 그 판단력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헤롯보다 더 의로운 양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의로운 양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가 가진 판단력보다 훨씬 정의롭고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롯과 다르지 않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 앞에서 몇 번의 비겁한 결정을 하고 거룩함을 향한 용기를 몇 번 포기하면 나중에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결과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헤롯과 같은 불신자의 이야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택함받은 자들인데 그럴 리 없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리를 악용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론에 빠져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분투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단단히 세워야 하고 날마다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끊임없는 수고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여 헤롯과 같이 양심이 굳어지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분투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만든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그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쌓여 나갈 때 끊임없이 쌓여 나갈 때 우리 속에서 그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 정립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그 가치관에 기초하여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헤롯과 같은 선택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이 우리가 분투해야 되는 그 싸움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선택을 말씀과 믿음에 의지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해나가는 그 선택에서 말씀과 믿음에 의지하여 내리는 것. 성도님들, 이 싸움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고 양심의 소리가 마음에 울리는데 어느 날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상황과 유혹과 욕심 앞에서 말씀과 양심을 저버리면서 선택한 작은 결정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큰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조금 지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찬양이 11시부터 시작하고 찬양이 11시 15분, 10분 이쯤 끝나니까 나는 그냥 그때쯤 갈 거야. 조금 더 쉬다가 가야지. 이런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뒤에 가서는 예배 더 말씀만 들으면 돼. 꼭 나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사 생활하면 술 한 잔은 어쩔 수 없어. 취하지 않으면 되지. 라며 상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잔을 허용합니다. 그런 다음 날 양심의 찜찜함은 있지만 아무런 벌도 징계도 있지 않고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회사 생활이 그 술 한잔 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월해지고 관계 맺기도 편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술자리가 많아지고 술 한 잔에 신앙과 양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마음도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술에 취해 인생을 이야기하며 신앙을 비웃는 자리로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죄는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괴물처럼 다가오지 않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신사처럼 다가옵니다. 주일에 예배를 안 나가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어쩌다 보니 여행을 가게 되면서 한번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빠졌으니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빠지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한번 빠지게 됐는데 큰 일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시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남들처럼 주말이 생긴다는 것이 오히려 좋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가족들과 주말을 즐겁게 보내니 더 화목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행복감에 취해 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손해를 감수하는 그 신앙을 또 비웃게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나도 다 해봤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없더라. 예배 다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신앙을 그 충성된 신앙, 성실한 신앙을 비웃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차고 넘치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는 그 연약하고 비겁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연약함과 죄악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 앞에, 작은 유혹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어 상황과 유혹과 욕심을 거절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낙타와 텐트라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낙타와 사막을 지나던 사람이 밤이 되자 기온이 떨어지면서 텐트를 치고 누웠는데 낙타가 날이 추우니 코만 텐트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러면 코는 집어넣으라라고 했는데 조금 뒤에 낙타가 그럼 목까지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허락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앞발까지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다가 결국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텐트 안에 들어와서는 둘이 있기는 좀 좁으니 나가달라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해서 낙타가 텐트 안에서 잠들게 되고 주인은 쫓겨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파고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신이 왕노릇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코 하나만 집어넣겠다라는 것이죠. 요것만 집어넣고 난 그러면 이 텐트 안에서 요만큼만 내 자리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틈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아무리 작은 것이다라고 하고 거절하기 힘든 부분이라 하더라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진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거기선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혹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는 순간에 그 죄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야금야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한 번, 두 번 죄와 타협하고 수용하게 하면서 그 죄 속에서 거짓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별거 없네. 오히려 내가 술 한잔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게 더 편안해지네. 사람들도 날 더 좋아하네. 라고 하는 거짓된 평안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허용, 한 번의 타협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작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죄를 허용하지 마시고 또 불신앙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를 허용하며 10년, 20년을 지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담담히 짓고 있을까요? 작은 선택과 결정에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에 온 힘을 다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여러 선택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에서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들과 타협하고 그것들을 우리 속에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10년, 20년 뒤에 아주 큰 죄까지도 담담하게 짓고 있는 죄덩어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는 분투함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투함으로 죄를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투함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투함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투함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에서 싸우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한 번의 선택과 결정에서 말씀을 따르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도 마지막까지도 변함없는 작은 선택과 결정에서 말씀과 믿음을 따르고자 분투하며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는 10년 뒤에도 보면 이 작은 선택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유지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용사로서 살아가시는 경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변질되고 오염되고 무뎌집니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을 따르는 작은 선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스며든 죄악된 작은 결정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앙을 비웃고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악까지도 담담히 짓는 죄덩어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삶의 내용에서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뒤에 죄로 비만해진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과 믿음의 근육이 붙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